중남미에 코스타리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자연 환경이 아직도 잘 보존되어 있고 또 생태계가 참 아름답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은퇴 후에 자신이 가서 살고 싶은 나라 제1위 코스타리카입니다. 제가 그곳에 가서 자연 환경도 좋지만은 온갖 종류의 나비들이 있어요. 얼마나 나비 종류가 많은지. 요즘 우리가 미국에서 나비를 잘 못 봐요. 꽃밭은 있는데 나비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나비는 알에서 애벌레로, 애벌레에서 번데기로 이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을 통과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30%만 살아남아요. 그 과정이 너무 고통이 심해서 70%는 죽는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비로소 나비가 되고 아름답게 창공을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에게 온갖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신앙 인격이 형성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 당합니다. 당시에는 참 아프지만은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면 성도에게 당하는 고난은 은혜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고난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당하는 고난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지기 때문에 잠깐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영화와 부와 쾌락도 잠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원한 영생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강철을 만들기 위해서는 풀무불 연단과 강한 망치질이 있어야 하듯이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믿음이 좋은가? 믿음이 좋은 배경에는 반드시 고난의 시련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며칠간 우리 이영희 전도사님 통해서 저렇게 전도를 많이 하시고 저렇게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 그 배후에는 암으로 1년 동안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 그 고난, 의술이 할 수 없는 그 현실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밤에 기도해서 새벽녘이 자기도 모르게 새벽까지 이루어졌는데 새벽에 결국 그 고통에서 일어나서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 체험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강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편안할 때 기도를 많이 합니까? 어려울 때 기도를 많이 합니까? 제가 목회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것은 성도가 어렵고 힘들 때 목사의 마음도 아파요. 저 어떻게 감당할까? 그러나 지나고 보면 그 어려움 때문에 신앙이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교회는 성장해야 됩니다. 동시에 성도들은 신앙이 성숙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몸이 자랄 때 성장한다고 하고 인격이 자랄 때 성숙하다고 그랬습니다. 성장은 외적이라면 성숙은 내적입니다. 성장과 성숙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의 신앙 성숙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자신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저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하는 비결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마음속으로 나도 이제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이익을 챙기지 말고 상대의 이익을 챙기는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교인들이 등록할 때 어떻게 등록했냐 물으면 아무개를 얘기해요. 그분이 참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라서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사는가 알아보니까 영생교회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저희 필라델피아의 박종교 장로님이라고 골든 크로스 도매상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인품이 훌륭해요. 그러니까 그분과 상대하는 소매상들이 다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여주라는 거예요. 전심전력하여 나의 신앙이 성숙된 것을 좀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보면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베드로와 바울이 말씀하는 그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가 신앙의 성장, 성숙, 성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생은 한 번이지만 성화는 날마다 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 따라가는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재직 세미나를 합니다. 보통 재직 세미나 하면은 재직들만 모이고 평신도들은 안 모여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앞으로 재직이니까 다 교회를 섬겨야 될 사람이라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택해서 이것이 재직 세미나와 같은 일부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성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첫째는 성숙한 성도는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 우리 전도사님만 아멘 하네. 예, 아멘이 좀 전염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13절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주님이 원하시는 분량에까지 자라가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요.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면 믿음이 강조됐어요. 그래서 막 기도원 운동이 많았어요. 저도 신학교 시절에 정말 배고파서도 기도원에 갔어요. 막 밥도 공짜로 주고 산에서 토굴에서 다 가만히 깔고 막 금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는 그 기도원이 다 없어졌어요. 그 시절에는 믿음이 강조된 데 약점이 뭐냐면 너무 신비주의라서 이단들이 많았어요. 요즘은 이 아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여튼 작은 교회도 다 성경 공부하고 또 지적 수준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아는 거 많아요. 그렇지만은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믿음과 아는 것이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천국을 믿잖아요. 천국 알잖아요. 그러면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면 나 갑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 천국 다 알아요. 그런데 갑자기 병원에 가서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이거 큰일 났다는 거예요. 응? 목사님들도 그래요. 막 천국에 대한 얘기도 하고 천국을 증거하고 이제 영원히 산다는 거 얘기하면서도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제 도저히 고칠 수 없다 이런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예요. 우리 지역에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왜 아들이에요? 얘가 지금 예일대학 법대를 졸업하고 입학을 해서 졸업하고 이제 변호사가 돼야 돼. 근데 얘가 졸업반에 글쎄 법대로 더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신학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막 그냥 야, 내가 아들 하나만 더 있어도 내 너 말 안 하겠어. 너 하나밖에 없어. 너를 위해서 우리가 이민 왔고 여기서 고생하고 흑인가해서 생활은 너 잘 알잖아. 너 하나를 믿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어. 제발 가지 마. 법대로 지나가서 변호사가 되라. 얘는 요지부동이야. 할 수 없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아시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한 거 알잖아요. 이 아들 하나 때문에 이렇게 사는데 우리 말 안 들으니까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목사님이 불러서 다 얘기해요. 야, 뭐 꼭 목사가 돼야 하나님이 일하는 거 아니야. 변호사가 돼도 돼. 얼마든지 네가 또 대학원 나오고 법대 가고 그 후에 또 신학을 해도 돼. 지금 부모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고 그냥 법대로 같이 나가라. 요지부동이야. 부모 말도 안 들어. 목사님 얘기도 안 들어. 부모가 실망했어. 에이, 교회 나가서 완전히 우리 망했다. 교회 안 나가. 이게요, 믿음과 아는 것이 동일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았다는, 오늘 대속 찬양 너무 은혜스러워요. 호산나 찬양대.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는 동시에 알아야 돼요. 아는 것 동시에 믿어야 돼요. 주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면 나도 주님 위해서 살겠다 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 좋은 집사님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망했다고. 어느 날 밤의 꿈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 아들 하나밖에 없지? 나도 하나밖에 없었다.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았다. 꿈에 아주 생생하게.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이웃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과 성경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장성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길 원했는가 하니 주님의 죽으심까지 닮아가길 원했고 자신의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다 죽였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는 단계, 주님을 따라가는 단계, 주님과 함께 가는 단계까지 우리는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야 돼요. 저도요 31살에 한국의 후암제일교회 그 당당한 교회에, 여기 후암제일교회 교인이 한 분 계시지만 이학인 목사님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에게 인정을 받아서 그날 그냥 설교 끝나고 그 교회 후계자가 됐어요. 그래서 31살에 합동 측에서 난리가 났어요. 그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다고. 30대, 40대, 50대, 60대 은퇴 후 지금 제가 77살입니다. 내 자신을 알아요. 뒤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안 돼요. 연륜만 자랑하면 안 돼요. 모태신앙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만히 내 목회하면서 보니까 모태신앙은요, 매사를 못해 그래. 당회라든가 재직해보면 전부 안 된다고 얘기한 사람이 모태신앙이에요. 크림 전쟁 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이 그 부상병 그 병사들을 쭉 돌아보는데 한 분이 너무 상처가 깊어요. 너무 불쌍해서 쳐다보고 있을 때 그 병사가 눈을 뜨더니 당신은 나에게 작은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오늘까지 신앙생활 잘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해서 참 예수 닮았네요, 예수님처럼 보이네요, 그렇게 한번 누가 얘기한 적 있어요? 제가 사할린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저를 통역하신 권사님이 통역 후에 저에게 이렇게 말해. 우리 시아버지는 작은 예수입니다. 난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작은 예수라는 말 처음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그러세요? 세계에 흩어진 우리 동포 중에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사할린 동포예요. 가족과 인사도 못하고 그냥 일본 헌병에 끌려서 사할린으로 와서 지하 1000m에서 석탄을 캤어요. 끝나고 남은 저녁에 배급을 줘요. 일당을 줘요. 그러면 시아버지는 자기가 먹어도 부족한데 이걸 가지고 병들어 일하러 못 온 형제들에게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피곤한데도 가서 뭔가 얘기를 하고 위로해주고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며느리는 우리 시아버지는 바보다, 세상에 저런 바보가 어디 있냐, 자기 먹을 것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저렇게 도와주냐. 노태우 정부를 통해서 이 소련과 화해하면서 복음이 들어가되고, 그리고 예수 믿고 권사가 된 후에 시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시아버지는 작은 예수가 알아. 난 너무 가슴이 찡해서, 그래, 시아버지가 보는, 며느리가 보는 시아버지가 작은 예수구나. 권사님, 그 시아버지 좀 만날 수 없을까요? 못 만납니다. 정부가 화해할 때 시아버지는 피켓을 들었어. 내 고향 진주로 보내주세요. 정부를 향하여 피켓을 들었더니 글쎄 소련 정부가 북한으로 보내버렸어. 그럼 권사님 왜 안 갔냐니까, 나는 공산당원 선전원이었기 때문에 넌 네가 선택하라고 그래서 자기는 남았다는 거예요. 가족은 다 북한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그 얘기 들으면서 참 마음이 감동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작은 것부터 예수 닮아가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의 삶이 예수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성숙한 성도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 14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에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교회 문을 나가면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이고 미혹하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미혹하는 사람이 많아요.
정말 우리가 이리저리 방황할 때가 너무 많아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골로새서 2장 8절이에요. 누구의 말에 속아 넘거나 누구를 의지하고 따라가지 말아요. 의존적 신앙 가지면 안 돼요. 어린아이들은 그냥 부모만 따라가잖아요. 왜 이민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못해요? 누가 뭐 한 번 말하면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제가 뉴욕 장로교회 1년 6개월 동안 임시 당회장으로 있었어요. 은퇴 후에. 그 장로님이 성찬식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성찬 그릇을 2,500개를 나누는데 지금 400개밖에 없습니다. 4번 교회가 갈라져 나갔어요. 목사님들이 오시면 전부 교회를 갈라져 나가. 따라다니지 말아요.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돼요. 뭘 이렇게 따라다녀요? 네? 뉴욕 장로교회가 5번 목사님을 바뀌는 가운데 한 번도 환송을 못 받아서 제가 유일하게 1년 6개월 당회장으로 있다가 환송을 받고 나왔어요. 여러분, 의존적 신앙 가지면 안 돼. 어린아이 신앙이야. 노아, 다니엘, 욥 얼마나 위대한 용장이에요. 이들도 자기만 구원받았지 자기 자식도 구원 못 받는다고 하나님이 맹세까지 하면서 말씀했어요. 에스겔 14장 14절에서 16절. 자기만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의존적 신앙 갖지 말아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이 안진뱅이를 고칩니다. 그러니까 늘 보아왔던 안진뱅이를 이 사도가 그냥 이렇게 세우니까 놀래가지고 야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왔다면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제사 이렇게 칭송하고 막 대단한 인기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간계로 유대인들이 그 백성들 칭송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유혹하고 간계함으로 그런 사람이 돌을 들어서 바울을 때려 죽였어요. 성경에 죽였다는 말은 없지만 난 죽였다고 해석하는 것이 성 밖에 내던졌거든요. 성 안에 죽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성 밖으로 가야 돼. 부정하니까. 글쎄 언제는 신이라고 대접받은 사람이 그 유혹과 관계로 인해서 넘어가가지고 돌을 들어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이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사람의 칭찬이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감정에 치우쳐가지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요. 자기가 아는 지식이 최고예요. 자기 알고 있는 게 전부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터널 뷰라는 말 알아요? 터널을 지나갈 때 그 저 밖에서 보는 세상이 터널 밖의 세상이 있어요. 그것이 전부예요. 그런데 터널 밖을 나오면 넓은 세상이 있어요. 이민교회 지도자들이요 자기가 아는 지식, 자기 신앙, 자기 경험, 자기 것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쟁이 많아요. 특히 당회원 여러분, 당회원들이요 초교파로 모였기 때문에 제가 섬기는 교회도 30-40명이 초교파로 모였어요. 장로님들이. 원로 장로님 은퇴까지 하면 60-70명이 되니까요. 얼마나 장로님들이 많아요. 초교파로 모였어요. 전부.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옳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하나가 되는 게 힘든지. 내 신앙, 내 것이 최고다. 이건 교만이에요. 교만. 자기 생각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정말 이 교회가 부흥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목사님 중심으로 당회가 하나 되고 재직회가 하나 되고 성도들이 하나 되면 부흥될 줄 믿습니다. 참 목회하면서요 지금 재직 수련회를 한다고 그랬죠. 제가 이거 정말 자기 생각이 이게 문제예요.
미국 교회 5년간 저희들이 빌려봤는데 미국 목사님들은 신방 안 해요. 저 인사하면서 신방을 해. 내가 가만 보면 어떤 사람은 붙잡고 5분간 얘기를 해요. 남편 얘기, 뭐 가정 얘기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뭐가 그렇게 바빠요? 그냥 좀 줄 서가지고 좀 인사도 하고, 또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참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거 좀 얘기하면 안 돼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을 붙잡았어요. 근데 그 뒷사람이요, 악수하는 것도 시간이 바쁜지 싹 새는 거예요, 일로. 그러니까 두 사람 다 잡아야 되잖아. 이건 목사님들만 알아요. 악수는 이 사람한테 하고 인사는 그 사람에게 했어요. 잘 가라고. 그랬더니 공교롭게도 악수한 사람은 야채 장사하고 좀 가난해요. 뒤에 간 사람은 사장이에요. 아주 돈 많은 사람. 이 사람이 목사는 돈밖에 모른다. 나 같은 이런 가난뱅이는 무시한다. 자기만 교회 안 나오면 모르면 소문을 뻗쳐. 목사의 귀에 들어오는 건요, 좀 시간이 필요해요. 한 주일 내지 2주일 지나야 내 귀에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집사님, 미안해요. 나 절대 그런 목사 아닙니다. 나도 중학교 1학년 공부하고 등록금 못 내서 퇴학을 맞았고 야간 공부를 했습니다. 그 시절에 내가 가난한 사람 무시하면 하나님이 내게 볼 위에 볼 내리실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고정관념, 터널 뷰, 시야 협착증, 자기가 알고 있는 그게 전부예요. 지금은 그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화해도 못하고 떠났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남들이 너무 인정 잘한다고 그렇게 교만하지 말고, 또 누가 비난한다고 거기에 좌우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하나씩 좀 버리고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신자는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16절에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가게 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왔잖아요. 이거는 우리 몸 전체가 같이 움직인 거예요. 우리 몸의 구조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다 서로 도와주고 상합하고 연결해야 마치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처럼, 시계 태압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엉키고 성겼지만 자기 역할함으로 시계가 돌아가는 것처럼 교회도 다 받은 은사가 틀려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멘 한 사람만 복 받으세요. 다 필요했던. 어느 교회는요,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전 내보내야겠다. 일부러 막 내보내요. 결국 남는 사람은 사모님밖에 안 남아요. 다 나가면. 우리가 다 한 몸이 돼야 돼요. 우리 몸이 다 필요하듯이 우리가 하나가 돼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복수의 복수, 성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오늘 여러분들의 찬양처럼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자가 된 거예요. 여자는 성녀가 되고, 개토릭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였어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외톨이로 하면 안 돼요. 오하이오 대학에서 재미나는 연구 발표를 했는데, 글레이어 박사팀이 의과 대학생들이 시험 때가 되면 전부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대학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우리 몸의 병균과 싸우는 백혈구가 30%가 줄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연구팀을 했는데 전혀 학생들하고 무슨 대화가 없고 교제가 없고 집에서 강의실,
강의실, 도서관 이렇게 나가는 학생들만 모아서 조사해 보니까 역시 백혈구가 30%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하이오 연구팀이 얘기하기를 스트레스나 외롭게 사는 것이 몸에 다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건강에 약해지고 병든 거는 스트레스라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외로운 것도 똑같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혼자 신앙생활 하면 안 돼. 그저 예배가 끝나면 훌쩍 나가는 거. 전도회도 안 가고 그냥 훌쩍 나. 안 돼요. 저는 이 온라인 예배가, 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빨리 교회에 나와야 돼요. 이 교회 떠나서 아무리 홀로 타오르는 숯덩어리도 뛰어넘으면 불이 꺼져요. 뭐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는 패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패하는 일 중에 하나가 코로나예요. 이것 때문에 온라인에 접속되고 여기에 유스트가 되면 신앙생활 잃어버려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 봤잖아요. 사자가 누구를 잡아먹어요? 꼭 팀에서 이탈한 거 잡아가잖아요. 사탄은 오늘도 우는 사자같이 이런 자를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성 한인교회는 서로 하나가 돼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서로 돕고 협력하고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그래서 교회가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한국은요 시골도 다 잘 살아요. 시골에요 다 자가용이 있는 거 아세요? 나는 놀랐어요. 내가 40여 년 전에 한국을 떠 지금 40한 4, 5년 됐는데 그때 고정관념이 있어가지고 시골 교회를 내 집회했는데요. 다 자가용이 있어요. 내가 미국에서 왔다고 좀 도와달라고 저를 찾아온 목사님도 다 자가용 타고 왔어요. 난 막 놀랐어요. 그만큼 시골이 잘 살아요. 이 시골 초등학교에 음악을 전공한 선생님이 담임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케스트라 하나 만들려고 학부모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좋습니다. 악기 살 돈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 단원을 만들었어. 막 방과 후에 선생님이 음악을 지도했어요. 막 조용한 학교가 오케스트라 소리가 나니까 제일 기뻐한 사람이 교장이에요. 우리 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있다니 하면서 어느 면소재의 지도자들이 모인다는 데서 자랑을 했어요. 우리 학교에 오케스트라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막 그 지도자들이 아이고 교장 선생님 한번 발표회 하세요. 우리 면회 한번 발표를 해달라고 막 그러니까 하지요. 이 담임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하지요. 교장 선생님이 하는 그런 일들이잖아. 하지요. 언제 하면 좋겠으면 빨리 듣고 싶어서 아무나 합시다. 신문 기사까지 나왔어. 그리고 와서 선생님 아무 날 아무째 장소에서 우리 학교 자랑 오케스트라 한번 해봐. 역사상 처음이라고 막 흥분돼서 이 선생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실력이 거기 안 돼. 그래서 수업을 막 빠지면서 계속 가르쳤어요. 내 이름은 연주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얘네들이 발표할 실력은 아니야. 그래서 전날에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얘들아 내일 연주할 때 자신이 없으면 악기 입에만 대고 불지는 마라. 악기는 입에만 대고 또 바이올린도 대기만 하지 소리 내지 마라. 자신 없는 사람은 그렇게 자신 없는 사람이 소리 냈다 삐 가면 끝나. 주의를 단단히 줬어요. 그냥 이 면소재의 오케스트라가 초등학교에 생겼으니 막 광고를 하고 해서 많이 모였어요. 이제 박수를 받으면서 지휘 선생님이 딱 나서서 지휘를 하는데 소리가 하나도 안 나. 소리가 하나도 안 나. 전부 자신이 없어. 완전히 그날 오케스트라는 망쳤다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서로 화목하게 하나가 돼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